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8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느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나는 그 우상들에게 피를 쏟아 바치거나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떼어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이니 나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습니다. 어찌 이 목숨을 지하에 버려두시며 당신만 사모하는 이 몸 썩게 버려두시리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야훼를 찬양하여라.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찬양소리 울려 퍼지게 하여라. 바다와 바다에 가득한 물고기들아, 소리를 질러라. 섬과 섬에 사는 사람들아, 환성을 올려라. 사막과 사막에 자리 잡은 성읍들아, 찬양하여라.
케달족이 웅성대는 부락들에서도 찬양소리 울려 퍼지게 하여라. 셀라. 셀라 주민들도 환송을 올려라. 산봉우리 봉우리에서 크게 외쳐라. 야훼께 영광을 돌려라. 그를 찬양하는 소리 이 섬과 저 섬에서 메아리 치게 하여라. 야훼께서 위풍당당하게 나서신다. 분격하여 떨치고 일어나는 군인처럼 적진에 육박하며 함성을 올려 고함치신다. 나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말없이 참아왔다. 이제 해산하는 여인이 더 참을 수 없어 신음하듯이 나 씩씩거리고 헐떡이며 모든 산과 모든 언덕을 휩쓸어 초목은 시들게 하고 강물은 말라 사막이 되게 하며 호수도 말라 그 바닥이 갈라지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낯선 길 가는 소경의 손을 잡아주고 가본 적 없는 오솔길을 살펴주어 캄캄하던 앞길을 환히 트이게 하리라. 험한 길은 탄탄대로가 되게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이루고야 말리라.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리라. 우상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꼬리를 감추고 부어 만든 형상을 보고 당신들이 우리의 신이다 하는 자들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첫째 송과 전과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어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에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위에 눕힌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려 보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앉아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요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곧 요를 걷어가지고 나갔다. 그러자 모두들 몹시 놀라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아침 시간을 주님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하루 생활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하여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처음 시작은 이제 하느님의 영광과 위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중요한 포인트. 나는 그렇게 그분은 무서운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영광과 위엄을 다 갖추신 분이지만 그런 분이 낯선 길 가는 소경의 손을 잡아주고 가본 적 없는 오솔길을 살펴주어 캄캄하던 앞길을 환히 트이게 하리라. 험한 길은 탄탄대로가 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냐면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반면에 우상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꼬리를 감추고 부어 만든 형상을 보고 당신들이 우리의 신이다 하는 자들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그 유명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잠깐 좀 저기를 뒤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 말은 터졌다라는 걸 보면 아마 예수님의 집은 가파르나움에 계셨던 것 같아요. 집에 계시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까지 빈틈없이 찼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예수님하고 결정적인 차이죠. 나는 좀 이렇게 뭐 동영상도 찍고 뭐 해도 별로 사람들이 안 모여들어. 예수님은 오히려 나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숨겨도 그 비밀 명령을 내려도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처럼 자기를 내세워가지고 날 좀 알아줘 하는 것하고 비밀을 지켜라 해도 점점 퍼져나가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의 계획하고 인간의 의도적으로 하는 일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러면 기쁜 일이죠. 성장하는 일이고 충만한 일이니까. 근데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얼마만한 거리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죠. 근데 사실 예수를 만나야 돼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그러자 그 이웃과 친지들이 중에 네 사람이 수고를 무릅쓰고 그 사람을 침상째 들러매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풍병 걸린 사람들, 뭐 마귀에 들린 사람들,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 즉 인생의 문제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도 나 좀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교인 숫자 늘리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존 스타트라고 제가 천주교 개신교 통틀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신부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란 뭐냐?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 동의가 되십니까? 그냥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걸로 하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봉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중풍병자를 수고스럽게 메고 그 먼 길을 달려서 그 환자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전도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큰 봉사죠. 물론 뭐 그 환자에게 가서 우리가 뭐 그 집을 청소해 줄 수 있고 그를 간병해 줄 수 있고 그것도 중요한 봉사입니다. 또 뭐 밥을 해주고 몸을 씻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봉사지만, 가장 크고 근원적인 봉사는 그를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그가 의지하고 그가 동행하고 그가 하소연하고, 그래서 그를 살펴주고 더 나아가서 그를 치료까지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을 소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봉사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데려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 물론 다다익선이긴 한데, 교회냐,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다 모두 예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많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정작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들이 예수께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냉담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방해서 물어보면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10중 8구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하는 사람 아직 전 못 봤어요. 그다음에 신부가 꼴보기 싫어서 못 나간다 하는 사람들은 한 두세 명 정도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부밖에 또 나오더라고, 교회를. 근데 나머지 7, 8명 사람들은 다 같은 신자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야유와 조롱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나 하나님, 성령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믿는 놈들이 더해 그런 말들이 나오고, 또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서 기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작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께 가는 길을 막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 이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4명. 그들은 데려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그 환자가 예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 예수가 계신 바로 위에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님 옆에 달아내려 보냈다. 이거 읽으면서 저는 늘 이제 궁금했던 것이야. 집주인은 가만히 있었나?
아니 자기네 집 지붕을 뚫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벗겨, 이와 비슷한 말 성경적 표현이 하늘이 열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는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고 그 환자를 들고 먼 길을 예수께로 가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양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가는 길까지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군중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케오 같은 사람,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 그 사람들 같은 것도 키가 작은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키 큰 사람들. 여기서 키 크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오면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게 경배라는 뜻 아닙니까? 예배라는 의미. 예배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뻣뻣하게 서서 경배하지 않고 구경하는 거죠. 군중입니다. 구경꾼들. 구경꾼이 많으면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길이 막히게 돼요. 예배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서서 구경하는 군중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그런 분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해.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식의 언행을 하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논쟁을 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요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는 것,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편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 요를 걷어들고 가라. 내 죄는 용서받았다. 이 요를 걷어들고 가라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논쟁을 던지시는 거예요.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당연히 율법학자들은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를 걷어들고 가라는 딱 하나의 문제. 만약에 이 환자가 못 일어나면 망신만 당하면 돼. 근데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이건 목숨을 각오하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런 논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시비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그런데 지금 두 가지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너네는 중풍병자를 놓고 서서 그가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를 어깨에 메고 와서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내려보내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를 못 가게 막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학자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인간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는 꼴을 못 봐요. 그것이 형식윤리죠.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그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율법학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벌어져요. 그 논쟁의 대부분이 형식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근데 그 절차라는 것이 요즘도 뭐 절차 문제 나오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만든 법, 자기들끼리 편한 편의에 의해서.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오직 자기들의 법, 자기들의 습관 이것들만 관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공에도 그 믿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게 많아요. 신부도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미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간혹 당혹스러울 때 있을 거예요. 신부 자체가 그걸 잘 안 지키려고 하는 때가 있어. 저도 이제 대표적으로 복장 불량 신부에다가 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걸 신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원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그렇게 죽사달자 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핵심 하나 놓고 나머지는 그 시대의 상황이나 문화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로 해서 고안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1.1획도 움직였다 큰일 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저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박수도 못 쳤어요. 수원교회는 옛날에 3단으로 맨 밑에 밭이고 2단이 운동장이고 1단이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2단에서 배구공 치는 것도 못 치게 했어요. 어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냐고. 그래서 많은 저희 또래 많이 있었는데 교회에 지치고 지루함을 느끼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성전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꼭 그래야 늘 그래야 되는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즐겁게 축제할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엄숙하게 예배 드릴 때도 있는 거고 예배도 꼭 늘 엄숙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쁘게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워십, 예배 하느님에게 최고의 가치와 권위를 돌리는 거야. 그거 하나만 살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 하루 이제 지내시는 동안에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그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가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인가? 내가 그를 꼭 이 교회를 인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의 만남, 대화, 생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느낌을 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보내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비옵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 중엔 단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분 없이 다시 모이는 날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는 임광식 지인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교우들의 삶에 늘 동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관양구역입니다. 구역장 박상옥 대리사, 한민호 로렌스, 김정희 카타리나, 한운규 아브라함, 한준규 베네딕트, 최수인 베드로, 최준병 바나바, 손원호 마리아, 이봉무 신덕, 고미연 아그네스, 이지원 마리아, 김혈련 안토니오, 박수와 펠리치타스, 김호준 세바스찬, 김유민 마리아, 김하은 또르테아, 김수진 프란시스, 조준내 니콜라, 이정은 세실리아, 조유경 마가렛, 장수경 마리아, 이현정 드보라, 홍경아 엘리자벳, 박슬비 미카엘라, 양정아 로사, 김성권 토마, 김나영 라헬, 김민호 다윗, 정진철 암브로스, 남주희 카타리나, 안미리 블란디나, 인다은, 김학회 마가, 손주남 안나, 김태진 루가.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관양교역원들과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신정우 심지영 가정에 새로 주신 생명 지호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우리 지호가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계식, 조용숙, 한경화, 민인복, 김정모, 박용헌, 김공선, 김원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그 병마를 싸워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전밀인 자매와 태중의 생명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가 그 가정의 기쁨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병영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해서 상관대령과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또 동료 전우들과 화목한 가운데 즐거운 병영생활을 하고 전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직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학교가 세상 철학이나 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아부하고 세상의 인정을 구하고 학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교회, 또 성경을 배우고 성령을 배우는 하나님의 학교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 성공회는 오늘 나이지리아 성공회의 아구아타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교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구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직도 몇백 명대에 있는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빠른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악정고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또 긴 거리두기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선상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구촌 곳곳에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그 생명이 시들어가는 영혼들 돌아봐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닿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노인과 여성, 아이들, 그들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아침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화이팅! 주님과 승리하세요. 화이팅!